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합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증거들을 세상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믿음의 증거들을 잘 지켜가지 못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 없는 삶,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켜 그 믿음의 증거들을 전하며 하나님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장의 유익과 편안함을 선택하며 지내왔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가족 간의 갈등, 성도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해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말과 서로를 살리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속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전체를 옥죄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경제활동, 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기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 과정 하나하나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성전 건축을 마칠 때까지 그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하는 이 모든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 교회와 이웃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재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서호 성도들의 믿음이 반석이 되어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을 되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를 갖고 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 주신 복을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물질의 복을 헤아려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와 장학을 위해 그리고 구제와 건축을 위해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믿음과 감사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성장하고 생업이 기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복을 주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업에 복을 주셔서 11조의 예물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재정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걸어가는 동안에 위험한 것 면하게 하소서. 죄된 것은 피하게 하소서. 해야 할 것은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복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삶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연약하여 넘어지고 낙심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내 영혼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낙심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주는 너를 도우시는 분 나의 이루며 주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이 넘어지고 낙심될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원수가 날 둘러쌀 때 내 영이 주를 찾나이다. 사슴이 시름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네. 주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323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3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걷는 여정 세 번째, 오늘은 이 돌들이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는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그리고 인권 회복을 위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1992년부터 시작된 수요 집회, 그 수요 집회가 1000회째가 되는 2011년 12월 14일에 처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지금은 전국 각지에 세워져 있고 또 세계 곳곳에도 세워져 있죠. 이 소녀상을 제작한 사람은 김석영, 김운성이라고 하는 부부 작가인데요.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지금은 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이지만 그러나 끌려가던 그때에는 소녀였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소녀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높이 130cm 그리고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짧은 단발머리와 손을 움켜쥔 이 소녀가 의자에 앉은 채 일본 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제 강점기를 알고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평화의 소녀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곳을 지나다가 아빠, 엄마, 여기에 왜 이 동상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때 부모들은 이 동상의 소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여기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의 역사,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녀상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소녀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소녀상이 존속하는 한, 이 소녀상이 전해주는 역사, 소녀상이 전해주는 교훈, 그리고 그 의미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고 놀라운 역사였죠.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끈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에 있던 그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그래서 총 12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무는 그곳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들로 하여금, 세워진 그 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징이 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12돌을 세워서, 그 12개의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징 그리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신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일은 그야말로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일, 다른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요,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잡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 뜻대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같은 일,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감동, 그때의 감사, 그때의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점점 식어갑니다. 그때의 감사, 감동, 믿음이 식어갑니다. 그때의 기억이 흐려져 갑니다. 그때의 감동과 감사가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유혹과 시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제 점점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가 쉬운 거죠. 시간이 가면서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염려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불안해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오늘도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갑니다. 세상의 논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처럼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점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그때의 하나님이 약해지시거나 그때의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지요. 다른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제가 꼭 기억하고 제가 꼭 기념할 만한 그런 몇 가지를 정리해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신앙적으로 혼란스럽고 의심의 그림자가 덮쳐왔을 때, 그리고 환경적으로 진퇴 양난의 그 고난에 빠졌을 때, 그것은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저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지혜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그때 그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했듯이 한 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 번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 이 세상 끝날도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여 돌을 세워 기념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 또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두 경우를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반면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요단강을 밟습니다. 요단강을 밟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와는 달리 이 요단강을 건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요단강의 돌들로 기념비를 세워라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 그 12개를 가져다가 세웠을 때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지. 그것과 함께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지 하지 않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시청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응원했죠. 지난 2016년 촛불 집회 때에는 수백만 명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민적 저항과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 입장인 이른바 태극기 집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외쳤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당장 뒤집어질 것 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엄청난 인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떠난 자리는 하나같이 깨끗했다는 겁니다. 깨끗했다는 겁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는가? 정치적 입장이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별 충돌 없이 정치적 성숙을 이룰 수 있었는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민족이 보여준 자랑스러운 대단한 성숙함입니다. 대단한 성숙함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용기, 열정, 절제,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박수 받을 만한 것, 성숙함의 그 모델이 될 만한 것들, 그것들은요, 사진을 남겨서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영화나 책으로 만들어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비로 만들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다시 갈등과 충돌로 인해서 위기 속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이때를 기억하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믿음의 기억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못했을 텐데 용기를 내어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룬 기억이 있으신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억은요, 우리가 다시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기억은 저와 여러분에게 꺼지지 않는 불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때의 믿음.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순종의 기억을 잘 간직하며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12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통해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들에게 말해주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에 섰을 때 그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 그때 건넜던 것을 기념하여 그 요단의 돌들을 이렇게 세운 것이니 이것이 우리와 너희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있을까요? 더 복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전하는 유언장을 만들어 놔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돼서 제가 저의 목소리로 육성으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다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섬겨라.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로 보면 모태신앙인들이죠. 부모가 신앙생활 했으니 자녀도 신앙생활 잘 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어디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전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우리를 이어서 잘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전도입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신앙에 대물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를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한 것보다 자녀를 낳거나 또는 부모가 새롭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녀들도 같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도 잘 기억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 이 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남기는 일은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글로 남겨도 좋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남겨도 좋습니다. 어떤 물건으로 남겨도 좋습니다. 이번 서빙고 성전 건축에 귀한 성물로, 헌물로 남겨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 광야를 지나야 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기에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복된 길이기 때문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승리해야 하는 길입니다. 죄와 유혹이 여전히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자신들 또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베푸신 은혜 꼭 기억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주님께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순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들의 순종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나라 주인공이 되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주님께 순종했던 그 순종의 기억들,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잊지 않고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넘어가야 할 산을 잘 넘어가게 하시고 건너가야 할 강을 잘 건너가게 하시며 극복해야 할 문제를 잘 극복해 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억이 우리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잘 기억하여 이 귀한 믿음이 대를 이어 영원히 이어지는 귀하고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3월 2일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10만 명이 넘게 발생하는 대유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그리고 거리 두는 것, 손 잘 씻는 것과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 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나 또는 교회 사역이 지장받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도 신앙생활에 힘써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수령해 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 1월 24일에 우리 심창수 목사님 그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너무 피해가 커서,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관에서도 심 목사님을 이렇게 후원하는 기관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몇 분이 이렇게 돕기도 하셨는데, 너무 피해가 이제 크시고 해서 교회 차원에서도 당회에서 우리 심 목사님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심 목사님을 도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로 직접 헌금하시거나, 헌금하실 때는 성도님 이름하고 뒤에 심창수 이렇게 적어서 헌금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후원 계좌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심 목사님 이 화재로 인한 피해
속히 잘 복구가 되고 또 지금 감당하시는 태권도 선교 사역, 이 사역도 잘 회복해 가시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관장님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신촌교회에서 서울 남지방회 정기 지방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대의원은 목사 3명, 또 우리 장로님들 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공동 기도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하심으로써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10만 명을 넘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위기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의 대확산에 따라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와 생업의 고통 속에 더는 못 참겠다며 부르짖는 국민 사이에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대책을 통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단순한 삶의 불편함, 경제의 위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앞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과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성숙을 가져오는 훈련과 교육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는 3월 9일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좋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며 더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로 잘 이끌어가는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 유세가 진행되면서 서로를 향한 저급한 비난, 비방이 가열되면서 국민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국민을 갈라놓는 불행의 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을 넘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셔서 대한민국이 이 지구촌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순종 또한 잘 기억하며 우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자손과 후손들에게까지 잘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